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가나안 땅은 우리가 너무 입에 붙어있듯이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땅이지만 진짜 풍요함의 비결은, 진짜 복의 비결은 그 가나안 땅의 비옥한 좋은 땅, 그것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그들보다 또 군사력이 강한 것도 아니에요. 어제 우리 본문에 오히려 숫자가 적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6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얻어진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받는 첫 번째 비결. 순종함으로 풍요함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고 번성하기 위해서 순종, 이것은 필수였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복받는 내용을.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기르는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또 우리들도 자녀들이 많아져서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병도 피할 수 있고 가나안의 정복도 성공적으로 우리가 정복하고 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것을 12절부터 16절까지 차곡차곡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우상,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누리는 복이다 라고 한 절 한 절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우상 섬기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특별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어요.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와 율례에 순종할 때 나라가 안정해지고 유지되고 발전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다 그렇잖아요. 한 민족이 나라를 세웠을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땅이 소산이 풍성해야 되고 산업이, 가축들이 늘어서 자기들이 하는 산업이 발전해야 되고
또 후손들이 요즘에 인구절벽이라고 당장 걱정하잖아요. 후손들이 많이 태어나서 수적으로도 부강해져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나라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질병이 피해야 되고 전쟁에서 성공해야 되고 이거 한 나라가 부강해지는 모든 조건들이에요. 그렇게 해주겠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순종할 때. 이 약속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금에 와서 지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맞지 않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여전히 복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은 동일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함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무조건 기복신앙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나 순종해야지. 그것만 100%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수많은 복 중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개인,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대전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들어서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순종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참된 풍요로움을 주신다. 이것이 복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17절부터 2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들이 다산과 풍요를 가져준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다 회파하고 그 민족을 진멸하라. 우상은 정말 철저하게 파괴해라.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의 흔적도 보이지 않게 하라. 철저하게 명령하셨어요. 우상을 밀어내는 데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모습을 봐요. 혹시 우상을 파괴했다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풍요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복 주시는 것은 우상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17절부터 21절을 보면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수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조금 위축될 수도 있었고 이러지만 그때 모세가 얘기한 것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보잘것없는 그냥 일개 민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어떻게 우리가 나왔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겨서 우리가 그 땅에서 나온 거 아니냐. 우리가 뭔가 해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담대함을 가지라고 18절,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는 하나님이 가나안에 왕벌을 보내서 저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왕벌은 강력한 군대를 비유하는 표현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서 쓰임 받을 때 가나안은 멸절당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할 일은 뭐냐? 21절에 표현하듯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으로 나가요. 승리 얻는 거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의 두 번째는 담대할 때 승리였습니다. 담대할 때. 첫 번째는 순종함, 두 번째는 담대함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하자면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뭔가를 헌금하고 드리고 예배하고 이러면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해갖고 뭔가 되는 거 맞아? 이러다가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의 생각들이 들 때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주저주저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이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 그게 복의 비결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2절부터 26절에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이 하루아침에 뚝딱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를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꾸준히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갑자기 땅을 비워버리면 그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어버리면 그 당시에 들짐승들이 그곳에 가득 창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할 위기가 있기 때문에 22절을 보니까 조금씩 진멸해 나가겠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 마침내 결국은 조금씩 나가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진멸하고 그 왕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23절 24절에 얘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꾸준히 계속 점진적으로 우상을 철폐해 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25절 26절에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참된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전투를 이어가야 돼요. 계속. 우리 신앙이 잠깐 은혜 받았다고 반짝했다가 그냥 스르르르 쉽게 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꾸준히 이어나가야죠. 꾸준히. 세상은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두지를 않아요. 부와 성공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선택해라. 나를. 이것이 이 시대의 우상들의 공격 방법이에요. 우리를 그러잖아요. 야, 이런데도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거냐? 이 방법이 좋아. 나를 따라라. 이런 생각들이 내 속에 든다면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고 그것이 우상이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안과 염려를 무기 삼아서 우리를 미혹해서 불법으로 불의로 몰아가는 그런 우상들,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이런 우상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하루 반짝해서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계속해야. 그것이 복받는 세 번째 비결이에요. 꾸준히 할 때 평안을 얻는다. 모세는 오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풍요를 누리는 방법, 승리를 얻는 방법,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 이 비결을 차곡차곡 가르쳤어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저지르게 하는 모든 우상들을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방법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담대히 싸우는 것.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적 전투를 해나가는 것. 순종함, 담대함, 꾸준함이 우리가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고 그것을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락을 누리게 된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담대히 싸우고 꾸준히 말씀을 순종하고 영적 전투를 이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